오늘 말씀의 주제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된다. 이 일은 선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설교의 주제인데 논문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보통 이제 설교를 이 내용으로 설교할 거니까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제목만 주제를 보니까 더 어렵겠죠.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제가 13장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제3부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비전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교회, 원형 교회, 이상적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이 교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처음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세워진 지 5년 남짓 돼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다른 날은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합니다. 새신자가 하루에 5,000명 늘고 다른 날은 3,000명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교회에 고난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 문턱을 넘게 됩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소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땅끝으로 가게 됩니다. 비자발적인 선교사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복음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간 단계인 것이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 8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 중간 단계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번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땅끝으로 가기 위하여 중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3장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그러한 무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복음이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땅끝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일은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어납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젊은 유대 랍비 사울은 더 이상 그 히브리 이름인 사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로마식 이름인 바울만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13장 이후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지명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1번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곳에 세워졌죠. 그리고 2번이 실루기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 섬에 가기 위하여 실루기아로 옮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실루기아가 항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실루기아로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돼서 살라미에 도착하게 됩니다. 살라미에 도착하게 되죠. 살라미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이 바보라는 도시입니다. 바보라는 도시를 한국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브로의 수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보의 이 구브로에 총독이 있는 것입니다. 총독을 전도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에 대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선교가 공동체적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 리더입니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교회 리더, 교회 4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교회 리더 4개의 직분이 나오는데 그 직분은 선지자, 사도, 목사, 선생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그러한 4개의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은 목사와 선생은 같은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목사와 선생을 그리고로 이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직분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에는 처음 교회에는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가 있었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는 사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12사도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일하셨는데 그 시대가 저물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열방의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5명이 공동으로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공동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교회는 5명이 공동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우리가 앞으로 또 나중에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5명은 출신 배경이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리스트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는 누구냐?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자 정통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는 처음 교회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나타나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집을 팔아 헌금을 하여 교회의 재정을 도와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교회의 자비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준 사람도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있던 사울을 굳이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려와 사역을 함께 시켰던 사람도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에는 사울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정통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통 기독교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정통 기독교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골이었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당할 때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대략 10년 전만 해도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여서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의 5 리더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니게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시므온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는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니거죠. 니거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보면 니게르인 거 아닙니까? 이 니게르 라틴어는 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매달리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또한 흑인이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흥미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앞장서서 괴롭게 하는 사람, 헤롯. 그 헤롯과 같이 자란 사람, 그것이 바로 마나엔이었죠.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유모가 같다는 말입니다. 마나엔은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을 것입니다. 함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그 헤롯의 절친이, 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헤롯이 절친이 지금 안디옥 교회 5명 리더 중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명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가 어디냐?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온,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안디옥 사람도 아닌 바로 이 루기오가 5명 교회 리더 중 한 명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목사와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배경도 다르고 인정도 다르고 사회적인 상황도 다 다른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곳입니다. 적대했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하나가 되고 부자와 가난의 차별이 없고 서로 적대했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인종이 같았습니다. 문화도 일부분 공유했습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부모 세대부터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모태신앙도 있고 예수님을 몰랐다가 믿게 된 사람도 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도 있고 다른 인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 교회의 성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치면 싱가포르나 시드니처럼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되었는데 당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와 안디옥에 정착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이스라엘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와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지역을 닮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구레네 교회를 만들지도 않고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교회를 만들지도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이 다민족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도 다민족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은 또 온갖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온갖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된 것도 아니고 부자들이 리더가 된 것도 아니고 제일 많은 다수의 인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된 것도 아니고 다양성을 반영하는 리더십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더 큰 전체 공동체를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또 그 교회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직분이 차례차례 승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승진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이 교회 리더십인 것입니다. 목사가 구성원들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을 볼 텐데 교회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펼쳐졌을 때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호주 장로교단, PCA라고 하는 장로교단은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자 장로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여자 장로를 한 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세웠었는데 법으로 또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온 침례 교단은 여자에게 목사 안수도 주고 또 여자 장로도 세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PCA의 절차가 맞다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사회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게 불만 있으신 분은 저랑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봐도 그렇고, 우리 엄마 아빠를 봐도 그렇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전 여자가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혼자서 생각해 왔습니다. 한데 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남자들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여자들은 교양 있고 대화가 잘 통하고 따뜻하고 섬세하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것도 문제이면 제가 자매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또 형제들이 또 상처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상처받지 않기 바랍니다. 대체로 제 편견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서는 교회 리더들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말하며 늘 남자라는 말을 넣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교회 리더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남자를 말한다면 저는 목사가 남자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요한 리더십 자리에서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성경적 바탕하에서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할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면서 또 여성의 목소리들이 잘 교회에 반영이 되고 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는 장로님들과 또 교회 현재 리더십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우리는 한국 문화권에도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와 섞여서 계속 어떤 남자 또 나이가 많으신 그분들만 교회 리더와 그분들의 목소리만 결정권에 지배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인 그런 리더가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성을 예로 들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도 잘 들려지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청년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리더십 안에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전해지는 장치가 되어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공동체 또 호주에서 자란 EM 공동체들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들로만 생각하지 의견을 내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 리더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야 하고 성품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이가 얼만큼 되어야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30대가 성숙하지 못할 이유가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30대가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다면 사도들도 교회 리더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10대였고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가 20, 30대였습니다. 공동체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다고 확인할 수 있다면 청년이 교회 리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지만 제 말씀은 이 지혜 가운데 교회가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초점을 맞춘다면 다음 세대 목소리가 어떻게 교회 결정해 우리가 예배를 구성하고 재정을 사용하고 하는 곳에 그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질 수 있게 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리더가 되고 다민족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까? 리더들이 함께 섬기며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하는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리더들, 5명의 리더들이 항상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린 리더들에게 하나 되는 마음이 없고 의견이 갈리면 왜 그렇게 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잘 토의하고 이야기하고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이들 리더들에게 말씀하셨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1절에 있었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성령께서는 기도하고 예배하던 안디옥 교회 리더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말씀하시자 이들이 이것을 그대로 또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검증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확신하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선교사 파송 사건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미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임을, 즉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되기까지는 거의 1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파송해줄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보통 선교사로 파송될 때 선교단체에서는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원금을 적게는 50%, 크게는 100%까지 직접 모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선교사로 파송 나가려고 여기 왔는데 오니까 돈까지 내가 마련해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 열정만으로 그 사람을 내보냈더니 그것이 큰 사고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컨펌할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다면 개인적인 열정과 확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를 통하여 확인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소아시아 교회 20개를 개척한 바울이 선교사가 되기까지 부르심을 받은 후 9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파송하는 교회에서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개인을 통해 일하시지만 또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명 받았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겠다고, 이제 가르치고 집회하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얘기 들어봤더니 너무 맞는 말만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반드시 그 일을 확인시키십니다. 목사가 안수 같은 과정이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과정들이 어떤 분들은 그 과정을 꼭 가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들을 보며 신학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 내가 공부한 것에 비하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목사님들을 무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보다 대체적으로 머리도 나쁘고 인격적 수양도 덜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신학 훈련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리더들과 교수들과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전체 공동체를 통해 확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당하여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 공동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들은 바울이 그 컨펌을 받기 위해 9년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또 얼마를 또 못 기다리겠습니까? 두 번째로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세우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이 나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를 왜 합니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시는 겁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왜 합니까? 다음 세대 청년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선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4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구브로가 어디냐면 아까 봤던 그 섬 있지 않습니까? 그 섬이 구브로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이 구브로예요. 이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가까우면서도 또 한 가지 특성이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곳에 선교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이 구브로를 선교지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이들을 구브로에 보낸 것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이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지만 사실은 선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가 뭐냐라고 하는데 되게 옥신각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전도에 대한 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입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는 믿는 사람에게 입술로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은 이반젤리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죠. 선교가 뭐냐? 선교는 라틴어 미토에서 왔어요.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미토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샌딩이라는 겁니다. 샌딩. 샌딩이 뭡니까? 보낸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이 단어와 가장 비슷한 말로 뭐냐면 사도가 있습니다. 아포스톨. 사도가 가장 비슷한 말이에요. 미션이라는 말은 없는데 아포스톨이 선교랑 가장 비슷한 말인데 아포스톨이라는 무슨 말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안할지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여기에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션 하신 것입니다. 라틴어 말로 선교하신 것이죠. 믿지 않는 인간들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까 보면 성령님께서 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선교는 어떤 행위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교회 활동이라기보다는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선교를 일부의 기사들을 성 밖으로 보내서 새로운 사람들을 잡아서 성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렇죠. 성에서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여기서 재능 있는 사람, 기사들이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 이 성이 성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가 이런 모델이라면 대부분의 성의 주민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성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주민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사들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그리고 여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의 주민들이 할 일일 것입니다.
선교가 이런 것이라면 선교는 선교부 몇 명에게만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봉사부는 선교 신경 안 써도 될 것이고, 우리 또 찬양부도 신경 안 써도 될 것이고, 선교부 몇 명에게만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 전체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지역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지개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시드니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인 사회에 보내셨습니다. 선교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면 선교는 아까 보았던 성회 모델이 아니라 외교관 모델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존 딕슨이라고 하는 호주 출신 성공회 목사님은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 이 세상 가운데 하는 모든 활동들, 또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선교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도하는 것, 기도로 후원하는 것, 재정으로 후원하는 것, 교회 활동으로 후원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랑하는 것, 대화 속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예배하라고 모으시지만 또한 흩어 보내십니다. 주일이 우리 예배를 안식일에 드리지 않고 주일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셨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중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일주일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삶이 예배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예배로 일주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6일 살고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월요일이 우리가 일주일의 첫째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주일 공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모으시는 활동도 하십니다. 우리를 모으시는 건 구원의 하나님의 활동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활동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좋은 교회가 목표였다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설명 없이 그 좋았던 교회, 그 완벽했던 교회를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땅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너무 좋지만, 믿는 사람들과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좋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적 활동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훨씬 큰 임무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훨씬 큰 임무가 바로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세 번째로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바울이 구브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방문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열매가 맺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방해가 있을 뿐입니다. 6절을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바 예수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방해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방인 총독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지만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을 향해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슬픈 비극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래서 로마의 이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시점부터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바울은 더 이상 사울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끝까지 사울은 이제 바울로만 불리게 되고 모든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바울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랍비인 유대인 사울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로마인 바울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선교를 하려고 하면 방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일터로 나아가면 더 전쟁이 많은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으면 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만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곳에 가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제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목사로도 불리울 때가 있고 편집인으로 불리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 불리울 때가 있는데 또 편집인으로 불리울 때가 있어 그때 가끔 가는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이 사람을 뭘로 하고 불러야 하나 그렇게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도 항상 생기거든요. 제가 편집인 기자로서 또 어떻게 한인 사회를 취재하거나 이러면 또 그런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 목사라고 불리우는 상황에서 제가 전도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편집인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전도하기 쉬울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 저는 양쪽 다 전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전도 잘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집인이라고 불리우는 상황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 잘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에게 찾아오고 대화를 합니다. 최소한 보내신 곳에서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편집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를 목사라고 불려주는 데 가면 저는 항상 엄청 대접받습니다. 밥도 엄청 사주시고 달리 인상 한번 안 쓰십니다. 그런데 편집인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면 경계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무시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선교지라는 겁니다. 나를 목사로 대접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백날 깨나도 선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교회가 좋사오니 교회 매일 나오겠습니다. 월요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여기에 계속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처럼 살 수는 있지만 안디옥 교인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위험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 위험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진짜 죽음을 위험쓰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무시받을 수 있고 그런 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며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해외로 또한 직장으로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저물고 안디옥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으시지만 또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성도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일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 사람의 그 다양성을 구성하는 리더십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 그냥 해보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기에 영어가 편한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기에 이런 일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기도를 해봤을 때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가 여러분들과 전화통화도 하며 보면서 간접적으로 또 소식을 듣고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어렵고 아프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십니다. 겉으로는 다들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웃으시는데 자기 자리에서 또 열심히 섬기시고 계신데 매일매일의 삶과 인생의 무게를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우리 일반적인 성도부터 시작하여 장로님들까지 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제가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무게 가운데 있었다면 저는 정말 한참 진지하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제 자신 스스로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웃고 계셨지? 어떻게 저렇게 봉사하셨지? 그런 질문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또 교회에서 많은 질문을 지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질문을 지라고 또 그렇게 권유하는 모습들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권유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넘게 너무 큰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제가 물어봤는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어땠냐 물어봤더니 지난 1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교회가 불안한 그 상황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는데 한 분도 거절하신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지나면서 다 한 분 한 분 인생을 보니까 이게 능력이 되거나 시간이 되어서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구나.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하면 힘들 테니까 그냥 순종하신 것, 그냥 얘라고 순종했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다들 너무 어려우신데 겨우 버티고 계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또 이런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가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실 교회를 지키고 버텨주시고 계신 것만으로도 어떤 분들이 방문하셔서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슬픔들과 어려움을 잘 모르시는 거죠. 이렇게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이상 사람 수가 늘지 않았어요. 핍박이 되니까 더 이상 아무도 교회 안 오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5천 명이 늘고 3천 명이 늘고 계속 사람 숫자가 늘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파워포인트에 없습니다.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수를 더하셨더라, 사람 수가 늘었더라는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상황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마무리하는 게 사도행전 12장이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였더라.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사람 수는 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지고 하나님 더 그 사람들의 신자들은 더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지만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충실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이것저것 하자고 하고 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기쁘게 행복하게 복음이 흥황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늘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시간과 주권적인 방법과 주권적인 때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청년들 부흥세대를 오게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붙드는 무지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